여러분 인생에 문제들이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인생의 문제들, 어떤 문제를 가지고 계십니까? 제 인생의 문제는 이렇게 키가 작다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배가 좀 나온 게 인생의 아주 큰 문제거리인 것 같습니다. 배가 나오고 이 키가 작은 이 문제거리는 해결할 수 있는 문제거리일까요? 해결할 수 없는 문제거리일까요? 누구나 문제거리를 가지고 삽니다. 언제나 인생에는 문제거리가 있어요. 문제가 없는 사람은 없죠. 다만 문제의 종류가 각자 다를 뿐입니다. 어떤 이는 건강 때문에, 어떤 분은 자녀들 때문에, 어떤 분들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한숨을 쉽니다. 흥미로운 점은 문제만 존재하는 건 아닙니다. 언제나 문제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도 같이 함께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같은 문제를 만나도 어떤 사람은 무너지고 어떤 사람은 견디고 어떤 사람은 오히려 그 문제를 해결하고 성장하기도 하죠. 문제거리를 이해하고 문제를 대하는 우리 자신을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들은 정작 문제에만 매달려서 자칫 그 문제를 대하는 나의 태도를 놓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그 문제에 대해서 문제를 물어봐야겠죠. 그러나 나는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왜 이렇게 반응하는가? 다른 방식으로 바라볼 수는 없는 것일까? 문제를 대하는 자신을 제3자의 시점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생의 문제는 마치 자신을 드러내는 거울과도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는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있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도 있죠. 노력하면 해결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애써도 내 힘으로 바꿀 수 없는 현실도 엄연히 존재합니다. 해결할 수 있는 문제 앞에서는 최선을 다해야겠죠. 그러나 불가능한 문제 앞에서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어쩌면 인생들은 문제 때문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대하는 자신 때문에 무너지는 것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12년간 혈류증을 앓은 한 여인이 등장하고 있어요. 이 병은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까? 아니면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판단하세요? 그냥 받아들이고 이렇게 살아야지 라고 생각했어야 할까요? 아니면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데도 계속 몸부림쳐야 했습니까? 가진 재산 허비하고 온갖 의사 찾아다녀도 백약이 무효했죠. 율법의 기준으로는 부정한 이 여인, 단순히 사회적 지위마저 다 무너졌습니다. 12년이라는 시간은 단순히 병의 기간이 아니라 절망이란 것으로 점철된 시간이었어요. 그녀는 자신의 문제를 믿음으로 가져갔습니다. 의사에게 갈 수 없게 되었을 때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음에도 포기하지 않았던 것이에요.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사람들 틈을 헤치고 믿음으로 손을 내밀어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았습니다. 그녀의 손이 붙잡은 것은 단순히 옷깃이 아니었죠. 자신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분이셨습니다. 믿음은 문제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예수님 앞으로 가져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순간 12년간 해결되지 않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단지 병만 멈춘 게 아니었어요. 절망이 멈췄고 외로움이 멈추었고 두려움도 그쳤습니다. 예수님은 그녀를 향해 따라 이렇게 부르셨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선언하셨습니다. 세상이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하셨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우리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 구원을 가지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어떤 상태세요? 여러분들이 가진 문제는 무엇입니까? 여전히 해결하려고 발버둥 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건 안 돼 포기 그러고 마음 한켠 마음의 헛간에 그냥 내동댕이 쳐놓은 채 문을 꼭 닫고 그냥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 들으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문제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문제입니까? 절망을 붙드는 손은 아무것도 바꾸지 못하지만 예수님을 붙드는 손은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문제의 크기가 인생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붙드느냐가 인생을 정합니다. 전 오늘 말씀 Who touched me? 이거 우리말로 번역하면 누구야? 누가 손댔어? 뭐 이런 뜻이에요. 손댄 게 누구야? 예수님이 어떤 억양으로 말씀하셨을까 여러분 상상해 보시기를 바라요. 오늘 본문 사건 속에 매우 중요한 세 가지 명제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해요. 첫 번째로는 도대체 혈류증이라는 게 어떤 병이었을까? 혈류증, 성경에만 있는 그런 단어이죠. 우리 요즘에는 쓰지 않습니다. 이 증상이 무엇이냐면 누가는 오늘 이 병을 혈루병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혈류증이라고 그렇게 표현했어요. 혈류증이라는 말은 특정한 병명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진단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피가 계속 여성의 음부에서 흘러나오는 증상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은 이 여인이 어떤 병이 걸렸는지 말하기보다 어떤 증상으로 계속 고통받고 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오늘 같은 의학체계가 없었지만 여러분 누가는 직업이 뭐였어요? 의사. 근데 의사가 아주 면밀하게 본 가운데도 이 여인의 정확한 병명은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성경 역시 병명보다 그녀의 고통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의학 지식으로 추정해 보면 지속적인 출혈이 자궁에서 일어났다. 비정상적 자궁출혈, 자궁근종, 자궁성 근종, 자궁내막증, 자궁경부암, 자궁내막암 이런 종양성 질환 또는 호르몬 이상이나 혈액응고장애 같은 부인과 질환이 아니었겠는가? 그와 관련된 증상 이런 병을 가지고 있으면 이렇게 하혈을 하는 하혈이 멈추지 않는 그런 질환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분명한 사실은 이 여인이 무려 12년간 그와 같은 고통을 계속해서 겪었다는 거예요. 남자와 달리 여자들은 한 달에 한 번씩 어려운 시간들을 보냅니다. 몸에 통증을 많이 느끼고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약을 먹어도 잘 해결되지 않기도 해요. 제가 오늘 말씀 전하면서 이런 이야기 하니까 되게 민망한데 여러분 그게 죄의 결과, 원죄로 말미암아 발생된 일이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그 고통이 있을 때 우리는 늘 주님 앞에 구원하신 것에 감사하며 죄를 회개하는 기도를 잊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여인들이여 고통이 있을 때 회개하며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그런데 이 고통이 한 달 내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고통이 11년 동안 그치지 않고 지속됐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상상할 수 없죠? 그냥 출혈만 있는 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몸속의 적혈구가 계속해서 줄어들면서 만성 빈혈이 찾아옵니다.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고 몇 계단만 올라가도 어지러움증이 생깁니다. 얼굴은 창백하고 늘 피곤하고 손끝에는 힘이 없습니다. 잠을 자도 피곤하고 쉬어도 회복이 되지 않습니다. 몸이 회복할 시간도 갖기 전에 다시 피를 잃어버리기 때문이에요. 이와 같은 일들이 하루 이틀이 아니라 12년 동안 계속해서 지속되었던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것조차 버거워요. 여러분 아침에 눈꺼풀이 너무 무겁게 느껴질 때 있죠. 하루를 견디는 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렇게 12년간을 지속해온 여인입니다. 그녀가 12년 동안 잃어버린 게 뭘까요? 오늘 누가는 그녀의 삶을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의사들에게 자기의 생활비를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2년이라는 긴 세월이 담겨 있어요. 가만히 병을 견디고만 있었던 게 아니었어요. 좋은 의사는 다 찾아다녔습니다. 효과가 있다고 하면 그 효과 다 해봤어요. 제가 몸이 아파서 한 20년 정도 계속해서 약을 먹었거든요. 그 관련된 질병에 제가 전문가입니다.
여러분 뭔가 질환이 있으면 그 질환을 여러분들이 갖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전문가예요. 이런 사람 저런 사람들이 다 조언을 한다고 하는데 대개는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는 중에 귀가 쫑긋한 이야기가 있어요. 모르는 얘기예요. 유명한 의사가 있다고 해요. 그 의사가 낫게 해준대요. 한의원 명의라고 그래요. 침을 맞으면 낫는다고 그래요. 거기 한번 찾아가 보라고 그래요. 온갖 데 다 가보는 거예요. 근데 해결이 안 돼요. 그러면서 점점 이 병적 전문 지식이 의료 지식이 늘어나요. 그러니까 누가 얘기해도 10명 중에 9명의 얘기는 다 아는 얘기예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조언하는 거 조심하시기 바래요. 이미 그가 다 알고 있는 이야기를 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는 거 그 사람들이 불편하게 생각하고 오히려 여러분과 관계만 어려워질 수도 있는 거죠. 이 여인이 12년 동안 그렇게 좋다는 병원, 좋은 의사, 명의, 좋은 약, 민간치료법 다 해봤을 거예요. 그런데 아무것도 바꾸지 못했어요. 오히려 도리어 더 중하여졌더라.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절망적입니까? 노력은 했는데 결과는 없어요. 희망은 품었지만 실망만 반복됩니다. 재산은 모두 사라졌고 병은 그대로 남아있고 더 악화되었습니다. 잃은 건 건강만 아니었고요. 재산도 잃었고 시간도 잃었고 젊음도 잃었고 미래를 계획할 수 있는 희망이 점점 사그러져 갔습니다. 12년은 병과 싸운 기간이기도 하지만 끝없이 희망과 절망을 왔다 갔다 반복하며 시간을 허비했던 것이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 혈류증보다 더 무서운 게 있었어요. 그게 율법입니다. 율법. 이 여인이 가장 큰 고통은 어쩌면 혈류증 그 자체보다 이런 사회적 무관심이었을 거예요. 병보다 더 무서운 것이 율법이었어요. 레위기 15장은 지속적인 출혈을 하는 여인을 부정하다고 선언합니다. 그녀가 앉은 자리도 부정하고 그녀가 누운 침상도 부정합니다. 그녀를 만지는 사람도 부정하게 되고 그녀가 만진 물건 역시 부정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단순한 위생 규정이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사회적 규정이에요. 아무도 그와 가까이 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12년 동안 누구도 그녀를 따뜻하게 안아줄 수 없었지 않겠습니까? 손을 잡아주지 못했던 거예요. 가족과 함께 식사하는 것조차 조심스럽고 예배하는 일이 자유로울 수 없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보면 먼저 병을 보는 게 아니라 부정하다는 사실을 더 먼저 떠올리게 되었죠. 그녀는 병든 사람이 아니라 공동체로부터 괴리된 사람, 공동체로부터 멀리 밀려난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날에도 이와 같은 아픔을 가진 사람들이 있을 수 있죠. 어떤 사람이 그와 같은 사람일까 제가 곰곰이 고민했거든요. 암을 진단받은 사람을 떠올려 볼게요. 암에 걸렸다고 해서 그가 죄를 범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게으르게 살아서 암에 걸린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버려서 암 생긴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도 암이라는 병을 사람들은 점점 멀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다고요? 들어보십시오.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함께 울어주고 기도해주고 격려해줘요. 그러나 시간이 길어질수록 병문안은 줄어들고 전화도 뜸해집니다. 사람들은 일상으로 돌아가지만 환자는 여전히 병원과 집을 오가요. 자신만 시간이 멈춘 것 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환자 자신이에요. 항암 치료로 머리카락이 빠지고 몸이 야위고 얼굴빛이 변해갑니다. 사람들을 만나고 싶지만 자신의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약속을 거절하게 돼요. 혹시 다른 사람이 부담이 될까 봐 먼저 연락하는 것도 조심스럽습니다. 아무도 밀어내지 않는데 스스로 사람들 곁에서 한 걸음씩 물러나게 되어져요. 병보다 더 아픈 게 외로움이 돼요. 몸의 통증보다 더 견디기 어려운 것은 관계의 단절입니다. 오늘날 이런저런 자타의 이유로 이렇게 사회로부터 격리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심지어는 그 스스로가 아무것에도 적응하지 못하는 히키코모리들도 많이 있어요. 혈류증을 앓던 여인,
이 여인이 그렇게 사회로부터 격리되어 12년 동안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아픈 여인이 아니었어요. 사람들에게 멀어지고 사람 앞에 설 수 없을 만큼 공동체 밖에서 살아가야 했던 여인이었던 것이죠. 혈류증 여인의 현실이 오늘날의 암 환자보다 더 가혹한 것 같아요. 자,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께 두 번째로 던지고 싶은 메시지, 명제는 이 질문입니다. 그녀는 어떻게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질 생각을 한 것일까요? 어떻게 그런 귀한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이것이 단순히 행동의 문제가 아니에요. 누가복음 오늘 본문의 말씀, 여러분 4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4절입니다. 시작. 예.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여러분, 누가는 이 여인의 행위만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동일한 사건이 마태복음에도 마가복음에도 있거든요. 마가복음에는 이 여인의 행동과 그 마음의 동기까지 기록하고 있어요. 5장 28절 마가복음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섞여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그녀의 마음속의 동기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은 것에서 시작했어요. 여러분, 소문이 중요해요. 따라해 볼까요? 소문이 중요합니다. 요즘에 우리 산유의 교회에 대한 소문도 무성한 것 같아요. 산유의 교회 이사 간대, 산유의 교회 이사 간대. 산유의 교회 어려워졌나 봐. 산유의 교회 문제가 좀 있나 봐. 여러분, 이렇게 소문내면 곤란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 분 계시면 여러분 오늘 생각을 바꾸시기 바라요. 지금 산유의 교회의 진정한 소문은 뭐예요? 산유의 교회가 더 큰 비전을 위해 다음 세대의 사역의 중심으로 옮겨간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크게 할렐루야. 산유의 교회가 더 큰 비전을 위해 다음 세대 사역의 중심으로 들어간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소문의 진상이어야 돼요. 여러분, 정말 그렇게 믿으시고 그렇게 여러분 소문내주세요. 우리 교회 그 기독 전보넷이라는 곳에 제가 올렸거든요. 또 교회가 들어와서 이곳에 좀 저희 교회보다 큰 교회가 들어와야 돼요. 저희 교회를 운영하려면 100명 이상 모이는 교회가 들어오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요. 우리 교회는 이제 CCC 회관으로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고 하나님 앞에 이 일이 하나님의 기쁨에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소문내 주세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산유의 교회의 새 비전을 위해서 새로운 변화를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필요를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소문의 진상이 중요해요. 불신앙을 소문내면 여러분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불신앙을 소문내지 말고 믿음을 소문내시기를 바라요. 믿음은 들음에서 시작되잖아요. 이 여인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가 하신 일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12년 동안 병을 앓은 이 사람에게 가장 무서운 것은 고통 자체가 아니에요. 고통이 끝날 것이라는 그 기대와 소망을 상실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치료에 대한 희망이 있었겠죠. 의사를 찾아가면 나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돈을 쓰면 해결될 것이라고 그렇게 기대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경험했습니다. 아무것도 변화되지 않는구나. 그런데 그런 그녀에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어쩌면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저 하나의 소문이었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녀에게는 그 소문이 생명의 소식이었던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는 지나가는 이야기였지만 그녀에게는 마지막 희망이었어요. 믿음은 모든 것이 해결되었다는 확신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 끄트머리 한 자락 붙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예수님이 새로운 가능성이 될 수 있다는 발견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예수님을 소망의 새로운 출발로 삼으시기를 바라요.
그녀는 마음속으로 예수님을 붙들었어요. 마가가 이렇게 표현했어요. 생각함 일러라. 예수님이라면 가능할 거야. 그분이라면 나를 고치실 수 있어. 내가 그분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나는 나을 수 있을 거야. 여러분, 그녀는 마음속으로 아마 계속해서 되뇌었을 거예요. 마음속에 반복되는 고백이 행동으로 실천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신을 붙드는 것을 따라 움직입니다. 악한 것을 생각하고 악한 행동을 계속 마음속에 읊조리면 그 악을 행하는 겁니다. 그러나 선한 행실을 사모하면 그 선한 행위를 우리가 행동으로 옮기게 되죠. 두려움을 계속 붙드는 사람은 두려움에 끌려가고 절망을 붙드는 사람은 절망에 빠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붙드는 사람은 결국 주님 앞에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12년 동안 자신의 병을 생각했어요. 실패를 생각했습니다. 고통을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예수님을 떠올리며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녀의 그 생각이 발걸음을 행동으로 움직이게 했어요. 예수님의 옷자락에 능력이 있다고 그는 여긴 거예요. 그 옷자락만 만져도 고침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생각했을까? 그녀의 그 생각의 구체적인 그 내용을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신학적인 것들, 성경적인 것들을 추론해 볼 수 있어요. 왜 옷자락이었을까? 여러분, 유대인들은 옷을 입으면 그 옷자락 내 기퉁이에 술을 달았어요. 조그만. 그래서 뭐 딸랑딸랑 그런 소리가 그 대제사장에겐 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가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면 하나님의 치료가 임할 것이라고 기대했어요. 말라기 4장 2절에 보면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기 날개라는 표현이 등장하고 있는데 이 날개가 옷자락의 끝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 메시아의 옷자락과 하나님의 치유를 연결해서 생각했어요. 그녀가 그렇게 생각했는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어쨌거나 이 여인은 그 예수님의 옷자락, 끝자락만 잡아도 나을 수 있겠다는 소망과 기대와 믿음을 가졌던 거죠. 그리고 손을 움직여서 예수님에게 나아가고 그 수많은 인파의 틈바구니에서 헤집고 부정한 여인이 사람들과 어깨를 부딪히면서 그 사이를 헤집고 들어가서 예수님의 뒤에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든 거예요. 믿음의 생각은 여러분 행동으로 옮겨집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이 믿음의 생각이 되고 그 생각이 행동으로 옮겨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마지막으로 세 번째 아주 중요한 본문을 살펴봐야 되는데요. 예수님이 여인에게 하신 세 번의 말씀을 살펴봐야 돼요. 자, 오늘 성경에 빨간 줄로 나와 있는데요. 살펴볼까요? 4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오늘 말씀 제목이죠. Who touched me? 두 번째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46절에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다시 한번 말씀하시죠.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이제는 주님께서 능력이 나갔다고 표현하고 계세요. 45절에서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았을 때에 누구야? 나에게 손댄 사람이 누구야? 이렇게 물으셨고, 두 번째는 능력이 나갔다는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세 번째, 우리 48절, 우리 다 같이 읽은 말씀인데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48절입니다. 시작. 아멘. 이 세 개 주님의 말씀을 살펴봐야 됩니다. 첫 번째 질문,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예수님이 모르셔서 하신 말씀이 아니었어요. 알고 계셨습니다. 누가 손을 댔는지, 그 손길이 어떤 절박함에서 나온 것인지, 그 여인이 얼마나 오랜 고통 가운데 살아왔는지를 주님은 이미 다 아셨습니다. 그런데 왜 굳이 누가 내게 손을 댔느냐? Who touched me? 왜 물으셨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단순히 병을 고쳐주는 것으로 이 사건을 끝내지 않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에요. 병만 고치는 것으로 그치지 원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여인이 옷자락을 만지는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혈루증이 즉시 그쳤습니다.
마가복음은 혈루의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이 여인이 이 옷자락을 만지는 순간 나았다는 것을 그의 몸이 느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인은 예수님의 능력으로 이미 치유를 경험했어요. 12년 동안 멈추지 않았던 고통이 끝났고 오랫동안 기다렸던 회복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치유받았다고 모든 게 끝난 게 아니었어요. 여전히 그녀는 숨어 있는 거예요. 그녀는 자기 자신이 사람들 앞에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하는 그 두려움 속에 여전히 있었습니다. 12년 동안 부정한 사람이라는 낙인을 가지고 살아왔기 때문이에요. 그녀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행동은 믿음의 행동이었지만 동시에 율법적으로는 위험한 행동이에요. 불법적 행동이었습니다. 자신의 정체가 드러난다면 비난을 받겠죠. 그래서 예수님의 질문 앞에 그녀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던 거겠죠. 그 순간 여인은 한 가지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조용히 전대요 라고 말하지 않고 돌아갈 것인가? 예수님 앞에 자신을 드러낼 것인가?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누구야? 그럴 때. 예수님은 그녀가 숨어있는 상태로 돌아가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녀를 찾아 세우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두 번째 말씀이죠.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예수님은 숨겨진 믿음을 드러내셨습니다.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예수님은 여인의 손길을 다른 사람들의 접촉과 구별하셨습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만졌어요. 여러분, 스타들 막 공항에서 나오면 그리고 막 손 내밀어가지고 손 만져달라고 막 그러잖아요. 그럼 스타가 우리 성민이 손 한번 이렇게 만져주면 나 손 안 쓰실래? 막 이러잖아요. 사진이라도 한 장 찍으면 평생 간직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야, 밀지마 밀지마 그러면서 예수님과 부딪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닿았을 거예요. 터치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한 여인을 찾으셨던 거예요. 다른 사람과의 접촉과 구별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손길에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 주변에 있었지만 그 여인만 예수님과 연결됐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바라봤지만 이 여인은 예수님께 자신의 인생을 맡겼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과 접촉했지만 이 여인은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들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그녀가 단지 능력만 경험하고 떠나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녀가 은혜는 받았지만 여전히 숨어있는 사람으로 남기를 원치 않으셨던 거예요. 그녀의 믿음을 드러내기를 원하시고 그녀와 예수님과의 인격적 관계, 그 관계 안으로 들어오게 하시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셨어요. 믿음은 그냥 은혜 받는 것으로, 한번 병 고침 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믿음의 결국은 예수님 앞에 서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여인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부른 게 아니라 완전히 회복시키시기 위해 부르신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네. 마지막 말씀,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 평안히 가라. 결국 이 치유받은 여인은 구원받은 딸이 됩니다. 그녀는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었어요. 누가는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모든 사실을 아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섰어요. 그리고 모든 상황을 고백했습니다. 그 순간 예수님께서 마지막 말씀을 선언하십니다. 따라. 여러분, 이 말 얼마나 귀해요. 따라. 목사가 우리 교회 우리 청년들 다 아들 딸처럼 생각해요. 여러분, 저를 아버지처럼 생각해주면 참 좋겠어요. 우리 주님이 이 여인을, 나이 관계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지금 30대의 청년이잖아요. 12년 동안 고통을 받았으니 어떤 나이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뭐 남녀 이런 걸 떠나서 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으니 평안히 가라. 예수님께서 원하신 것은 병의 해결만이 아니었던 거예요. 여러분, 질문해 볼게요. 지금 이 여인이 첫 번째 그 옷자락을 만졌을 때 그때 병만 치료받았습니까? 아니면 병도 치료받고 구원도 같이 받았습니까? 병만 치료받은 거예요. 오늘 구원받았다는 말씀은 마지막에 선포되고 있어요. 오늘 마지막에 선포된
딸이 여기 오늘 본문에 너를 구원하였으니 이 구원은 병 고침의 구원이 아니라 영혼의 새 생명을 얻은 구원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먼저 병은 고쳐졌지만 그를 고쳐서 부르시고 그에게 구원까지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렇게 말씀하세요. 평안히 가라. 처음에는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했지만 이제는 구원을 얻으며 예수님의 관계 안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단순히 평안은 병이 나았다는 그런 감정이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다시 살아가다가 주어지는 참된 구원자로서의 평안이에요. 더 이상 숨지 않아도 되는 평안,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평안, 하나님의 딸로 살아가는 평안이에요. 여러분, 오늘 삶의 모든 문제들이 주님 안에서 평안으로 바꿔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믿음은 무엇이냐? 예수님과 1대1로 연결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1대1로 연결되는 거예요. 오늘 예배를 인도하는 것은 저 한 사람이고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은 수십 명이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건 막 이 예배의 뜨거운 분위기가 아니라 수백 명이 같이 있어도 그 가운데 하나님 한 분이, 예수님 한 분이 나와 강력하게 깊이 있는 인격적 만남으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본질이에요. 믿음은 1대10이 아닙니다. 1대100이 아니에요. 믿음은 1대1이에요. 신앙은 단순히 많은 사람 가운데 포함되는 게 아닙니다. 공동체 안에 속해 있는 것만으로 예수님과 연결됐다고 볼 수 없어요. 예배의 자리에 함께 앉아 있다는 것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건 아닙니다. 믿음은 예수님과 나 사이에 이루어지는 인격적 만남이에요. 혈류증 영인은 수많은 사람 가운데 있었지만 그 수많은 사람 가운데 예수님과 1대1의 만남으로 연결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라요. 질문해요. 여러분들은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으로 여러분들 삶에 손을 내밀어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는 역사. 수많은 사람들이 중요하지 않고 그 가운데 나에게 찾아오셔가지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인격적이고 세심하신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과 정말 독대해서 만나시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게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